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8쪽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바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5쪽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수고했고 네가 노력했는데 가을에 거두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행사가 없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금 들녘을 다 보셨죠? 더 보세요. 그리고 각종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좋은 계절에 시청각 교제가 이렇게 무궁무진한데도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이 크게 병든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일 하나를 보면서도 집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은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수장절, 오늘날로 말씀한다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저러저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안 하는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니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초를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잘못되게 하실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단호하게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의 말씀이나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정성껏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면서 감사를 더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어떻습니까? 간신히 합격만 하면 되는 겁니까? 61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왕 시험 치면은 좀 점수가 좋으면 좋고, 상위 그룹에 들면 좋고, 또 무슨 등수까지 이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까지 내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간신히 합격선을 넘을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더 갈수록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고 감사할 일을 밝혀볼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대단한데 감사는 빈약하다는 말이죠. 받은 은혜만큼 감사를 해도 모를 터인데 늘 빈약해요. 조금 감사하고, 간신히 감사하고, 체면치레로 감사하고, 그래서 좀 크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감사를 좀 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종이를 한 장 펴놓고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리고 적어봤어요. 한 서너 가지 적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없더라고요. 내버려 뒀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적고, 또 한참 있으니까 생각이 나요. 적었어요. 이제는 없겠다. 그리고 접어서 두려고 하다가 아니 가만 내버려둬 보자. 그리고 그 이튿날 되니까 생각나고요. 그 다음 날에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계속 적다 보니까 세상 전체에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줄 정말 몰랐더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만 적지 말고 계속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내가 깜짝 놀랄 만큼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봄 농사보다 가을 거지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마음까지 뿌듯해지는 여기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연초부터 회상하면서 하나하나 손꼽아 본다면 손가락이 모자랄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강제로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크면 믿음도 크고 감사가 작으면 믿음도 작고 감사가 많으면 믿음도 많고 감사가 적으면 믿음도 적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큰 믿음이 아니고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감사의 표현, 즉 실천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말로는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 이상으로 표현하고 구체화하고 실천하고 그 실천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로는 못할 일이 뭐 있냐? 맞아요. 말로는 구중궁궐을 못 짓겠습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천할 적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모님께도 감사의 크기, 실천의 크기가 효도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저는 효도하려고 합니다. 100번 말하면 뭐래요?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천하고 그리고 나타나고 표현될 쪽에 그 크기를 가지고 효도의 크기를 재보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 첫 은혜 받아보셨죠? 첫 은혜 받았을 때 어땠어요?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내 형편은 어렵고 곤고하고 복잡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그야말로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마음은 평안하거든. 내가 이렇게 평안해서 되나?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평안이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평안한 형편이 되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첫 은혜를 받고 보니까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전에 몰랐던, 그전에 느껴보지도 못했던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얼마나 기쁘지. 작은 꽃잎 하나를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하나가 모두가 새롭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때 평안이나 기쁨 또는 감사가 식었다면 크게 분발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지속하는 데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물쩍하고 느슨하게 마음 놓고 있다가 어느새 흘려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 평안이 계속되는 줄로, 그때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계속 있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제 다 없어지고요. 껍질만 남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흘리지도 놓치지도 아니 빼앗겨서는 더욱 안 되니까 간수하고 소중히 키워가고 느끼며 즐기며 함께하도록 힘쓰고 노력할 일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더 큰 평안으로 발전하고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발전하고 감사가 점점 넘쳐나고 이렇게 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겨버리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하는 말이 나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저렇게 기뻤고 저 이상으로 감사하고 그랬다고. 지금은 뭡니까? 껍질만 남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땀 흘리고 수고해서 기쁨으로 추수하고 잘 저장해 놓고 나서 장정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나면 양식을 탈취하러 쳐들어오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당시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겠다 또는 자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블레셋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가 언제 끝나나 언제 추수를 다 마치나 어디다 쌓아놓고 있나 그러고 있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그 수고한 것을 죄 뺏어가고 사람을 끌어가고 막 이런 짓들을 했더랬어요. 그렇게 빼앗기고 나면 1년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고생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해방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과 사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 무장에 무장을 하고 대오를 정비하고 최신 무기를 앞세워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무슨 블레셋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과 안전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고 사명을 회피하고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이유를 달고 변명에 변명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 그것밖에 없어요. 혹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되지를 않고 뭐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전가하고 회피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달고 변명하는 것은 순종일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많은 법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20절을 다시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떼어서 살펴보면 범사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고,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할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건데, 대단한 것, 큰 것, 번쩍거리는 건 그래도 좀 감사를 느끼는데,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은 감사를 못 느끼는 것은 큰 믿음일 수가 없어요. 큰 믿음은 평범한 데서 감사를 깨닫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살아가고 십자가로 승리할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은혜고 역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재능을,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십자가밖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습니다. 언제나 변덕 부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한지 바꾸기를 좋아해요. 제도도 바꾸고 무슨 법도 바꾸고 계획도 바꾸고, 그리고 10년 가는 게 없어요. 아예 제도를 만든다면 미리부터 준비 잘하고 연구 많이 해서 한 번 세워놓으면 그저 10년 가고 100년 갈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히 만들었다가 금세 뜯어고치고 이러느라고 일관성이 없는데 이건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덕 부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설명하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는데 무슨 일인들 안 겪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만한 일은 물론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깊고 좋으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헤아리면서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구원하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깊고 좋으신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깊은 뜻이 있음을,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물론 괴로울 때마저도 감사하는 믿음이 실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괴로워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 큰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 에베소서 5장 4절 하반절을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시작되고 그가 살아온 인생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생을 감사로 바꾸고 마음을 감사로 고쳐서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전부 다 주워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면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할 적에 감사하는 말을 도무지 몇 퍼센트 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그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을, 생각을, 자세를 바꾸면 말은 저절로 감사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늘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든 생활 곳곳에서 감사하다 보면 아무개 그분 참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일을 깨닫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것은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고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감사할 일을 찾아보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역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적이죠.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슬퍼서 울지만 울어서 슬프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자. 감사하는 마음을 살려보자. 그러면서 감사하도록 힘써 나가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나 말도 전염됩니다. 전염은 질병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마음이나 말은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지나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아서 비판하는 사람으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고 한참 하다 보면 나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원망을 닮아가고 원망 1단이 됐다가 2단이 됐다가 3단이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기도 좀 더 하자, 열심히 하자, 간절히 하자. 대화가 기도니까 나도 거기 이렇게 닮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전도하는 생각을 하고 전도하는 계획을 짜고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면서 함께 전도하게 되고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과 교제하며 함께 하다 보면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점점 닮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은 비판을 낳고요. 원망은 원망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더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되고요.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보면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쪽이고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짓는다고 하셨으니까 그에게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평하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그러다 보면 그럴 일들만 자꾸 쌓여 나가는데 이거 끔찍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쓰는 말을 자녀들 저절로 따라서 배우게 되는데 무슨 말을 많이 하며 사는 것이 그 자녀의 장래가 보장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저 은혜로운 말씀을 주로 나누면 자녀들도 그의 말이 성품이 생각이 자세가 그렇게 쭉 닮아오면 그 장래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한 시간 동안만 얘기를 해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발전하겠다. 이 사람은 발전 못하겠다. 그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의 말 자세나 말의 내용이 또는 단어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이면 그 인생은 그렇게 발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사를 전부 다 틀렸고 못됐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 그 인생은 그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며 사시겠어요? 말이 인생 아니겠어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무쪼록 감사하며 사십시오.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에 끝없이 감사하시고 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감사하면서 감사를 재무장하시고 평소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더 받고 더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한 누리고 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에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신앙적인 예감이 작동하고요. 그러다가 그 기대와 예감과 같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짓고 더 큰 감사를 받고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그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믿음보다는 불평하고 불만, 그리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일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같으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한 바꾸도록 힘쓰며 기도하며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말이, 생각이, 자세가,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말, 주변에 감사를 끼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크게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로 자기의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